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서 도피 생활 20년 가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의 소망대로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경건한 부인 4명을 얻어서 또한 자식 11명을 얻어서 또한 수많은 노비와 재산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이제 본토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본토에 들어서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딱 본토에 들어서자마자 야곱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 브엘세바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이라는 그 성읍에 거하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왔습니다.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세금 성 앞에 야곱이 지금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잠깐 장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세겜성이 여기 있으면 요 세겜성이 마주 보이는 이 밭에 장막을 치게 돼요.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은 이 장막을 친 요 밭을 그 당시 큰 돈을 주고 자기가 사게 됩니다. 요 때부터 이제 이곳은 야곱이 주인이 되겠죠.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그리고 나서 땅을 산 다음에 이 땅을 놓고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브엘세바로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땅을 사면 어떻게 하죠? 땅 주위에 집을 짓고 땅산 주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 성 맞은편에 자기가 장막 쳤던 그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브엘세바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한 30년 가까이 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 모든 히브리 족속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애굽에 거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세겜 이 땅에 구입한 땅은 야곱이 살라고 구입한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본토인 세겜 성읍에 밭을 사고 그 다음에 밭을 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요. 야곱이 왜 이 세겜 성읍에 밭을 사고 산 다음에 그냥 놔두고 갔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산 이유가 있어요. 왜 샀는지 여러분 자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죠. 창세기 12장 보세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 본토에 딱 들어서자마자 세겜 성읍 안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땅은 야곱이 산 땅은 185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받고 있는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가나안 땅에 네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85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밭으로 산 땅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삭이 그 약속을 물려받은 땅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구입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 후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이 땅을 지금 내가 주인으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삭에게 약속하셨듯이, 나에게 약속하셨듯이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땅 주인으로 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 작은 땅의 주인이지만은 먼 훗날은 누가 땅 주인이 된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 주인이 될 것을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실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15살이면 보통 중학교 2학년, 1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 지금 가나안 7 족속을 통하여서 수백 부족 국가가 견고한성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 견고한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이 땅은 나와 나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땅 주인은 가나안 7 족속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한 자기 손자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고, 야곱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본토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믿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땅의 주인이 됐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 가나안 땅이 누구 것이 될 거라고요? 내 후손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약속받은 그 장소 땅을 구입함으로 자기가 땅 주인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함으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땅을 그대로 버려둔 채로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농사 지을 것 같으면 농사 못 쳐요.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는 120km나 돼요. 여기서 천안거리란 말이에요. 어느 장사가 농사를 지으러,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내 나이야 빠른 말밖에 없는데 농사 지으려고 천안까지 가겠어요?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는 기억하라. 언젠가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야곱은 믿고 있었다. 그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48장 49장에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유언을 해요. 유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내가 세겜의 아들들에게서 딴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애굽에서 지금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야곱이 애굽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상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을 20년 떠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본 적이 없고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틀을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땅을 산다면 이 땅은 우리 거다. 지금은 이 가나안 넓은 땅 중에서 사실상 전만큼 내가 이 땅을 소유했지만은 나중에 이 가나안 서쪽과 동쪽은 전체 누구 거다? 이스라엘 민족 거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표시로 지금 이 땅을 사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땅을 산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창세기 33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따라합시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땅을 딱 사더니 그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요. 자,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시겠어요? 예. 제단을 딱 싸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엘로에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이라는 것은 가장 힘센 자,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제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분이시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분이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분이시다. 이 말을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시작. 여호와는 이 세상 당할 자가 없는 용사시다. 시작. 용사는 뭐냐면 싸우는 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의 권세가 있고 큰 권세가 있고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 밭을 산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엘로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용사 중에 용사시다. 너희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이길 세력은, 그분을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보세요.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적과 싸우든지 하나님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겜 성읍 근처에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족속들아, 잘 들어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는 세겜 성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에게서 파생된 수백 부족 국가가 강한 성에서 강한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쳐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수백 부족 국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상대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세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건져낼 것이며 또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가 되면 여호와는 용사로서 너희를 위해서 앞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까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네 눈에는 가나안 땅에 수백 적군들이 살고 있다 했지만 저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손을 한 번 들면 저 모든 적들은 축복 낙엽처럼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복음성 가보면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복음성가 169장.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자, 야곱이 지금 세겜의 땅을 산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자다. 너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모든 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고 쫓겨남으로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는 선포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자, 그렇게 선포한 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앞에 서서 가나안 수백 부족 국가들을 그대로 여러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1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또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에. 어디에? 야곱이 밭을 샀던 세겜 중심 그 땅에 다시 또 나타났어요. 장수가. 1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자, 어디 나와 있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성경은 한자도 그냥 쓰는 것이 없어요. 예. 4장 1절에서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시작.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야곱이 세겜 성읍 근처에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시고 전쟁에 능한 자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가나안 7족속을 싹 몰아낸 다음에 적들을 싹 몰아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우리 후손들이 살게 하실 것이며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하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겁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야곱으로만 한다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한 2000년 정도 된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밟았던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는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그곳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이에요. 메시아가 야곱의 믿음대로 지금 가나안 땅 세겜 성읍 근처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그분도 용사로 오셨어요. 싸우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그럼 누구하고 전쟁하러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와 싸우러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이 세상 수많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전쟁을 하든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 나에게 강한 적이 다가올 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까불지 마, 어디 감히 내 자녀를 네가 건들고 그래? 네가 죽고 싶어서 한장했냐? 이렇게 호통치실 그런 전능자, 강한 자, 힘센 자가 나와 여러분 곁에서 뒤에서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그렇게 강한 자,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우리 영혼을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가문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를 책임진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하나님이, 그 강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바로 왕이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강한 하나님이 광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갖다 놓더니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걸 주시면서 광야 40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는데 불뱀도 못 물어.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불뱀이 지나가면서도 다리를 보며 물까? 아니야. 물었다간 죽는 수가 있어. 그냥 지나가자 뭐.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말렉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은 자예요. 하루하루 때로는 광풍이 불어오고 무서운 일이 닥친다 해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힘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 삶 하나하나를,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성가 366장.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네 부어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네